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밤하늘에 수놓은 듯한 그런 별들을 바라보거나 또 우주의 엄청난 크기 앞에서 압도돼서 인간은 한낱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본 적 있죠? 서울에서는 잘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조금만 나가면 정말 별들이 많고 막 무수히 쏟아지는 하늘에서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작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실패할 때 우리는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8편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억하신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사실 우주와 또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될지를 살펴볼게요. 1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1절하고 맨 밑에 9절이 같아요.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 한마디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시예요. 특히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가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 왜 이름을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뭐 다른 걸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왜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어떤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품, 또 능력, 권위, 명성,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어떤 명예를 나는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도 단순히 보기 좋다는 말이 아니라 위엄이 있다,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탄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뭘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탁월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놀라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업적이죠. 업적이나 일들,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업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어떤 업적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는, 여러분 하늘을 잘 쳐다보고 있나요? 땅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되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이 하늘을 굉장히 신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크고 높고 신비한. 그런데 그 신비한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흔적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걸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비슷한 말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 만물에 산과 바다, 하늘과 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성분이 속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람들이 다 핑계하죠.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맨날 하늘을 보고 도대체 이 하늘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누가 지은 거야?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한데 거기에 지구는 먼지 같은데 점도 아니죠.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린 도대체 뭐야 그러면? 예? 지구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데 점인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린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우연을 얘기해요, 우연을. 여러분 세상에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건 없죠. 그 과학으로도 인과론을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이 세상만큼은 우연히 존재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세상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도 동력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뭔가 희미한 것 같긴 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있다는 건 느껴져. 세상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또 당신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앞에 앉아서 정답을 잘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구나 라는 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전화통독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통독했다는데 횡단통독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이전에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이 원천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만물, 자연,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만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뜻을 증거하는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라마조프 형제를 지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 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작은 모래알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사람은 작은 모래알 하나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영광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신비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잘 감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또 산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감탄하고 찬미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뎌지면 안 돼요. 어제 제가도 카톡에 올렸지만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건 익숙함이에요. 익숙하고 무뎌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이시고 또 얼마든지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구태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익숙하고 또 여겨서 또 무뎌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도록 늘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놀라우신 분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피조물들이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지 않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일이고 불경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다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자기 원대로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려워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 걱정할 게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린 보통 내 문제는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작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하나님의 신비가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주의 위엄을 찬양한다. 2절 보니까 주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고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이런 표현은 자기 자신을 두고, 아마 이 시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 지었던 시 같은데, 그때 지으면서 이렇게 나 같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고 나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솜씨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여러분, 아까 우주 만물과 별들과 달들을 얘기했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죠. 손가락으로 까딱해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지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런 예술가다. 여러분, 세상에 산과 바다, 아름다운 별들,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음악가, 미술가가 있다 하더라도 흉내만 낼 뿐이지. 그걸 대충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걸 보면서 그릴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실현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분, 엄청나신 분이 우리를 생각한다. 사람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 정도는 암송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양도 할 건데 시편 8편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여러분. 여기 사람에 해당하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에노시란 단어예요. 이 에노시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도 아주 사람의 연약함, 유한함, 또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그런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여기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원어로 벤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흙의 아들, 흙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사람이 길어야 수명이 70년, 80년 아니에요? 지금 우주는 창조된 이후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7, 8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은 약해요. 우리는 길어야 7, 80년이고 또 사람은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부패되기도 쉬운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을 기억하신다. 여기 그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며 그랬는데 이 생각하시며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오늘 히브리어 많이 나옵니다. 이 생각하시며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이렇게 일으켜서 인류를 멸절시키고 노아와 가족들 또 가축들만 좀 살게 하셨는데 그 가족들과 노아를 기억하셨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갑자기 생각난 기억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린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시제도 지금 미완료 시제로 써 있는데 이 미완료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돌보신다는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신다. 여러분 신방한다는 말 있죠. 신방한다. 목사님이 성도들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찾아간다 그러죠. 찾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린
영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고 인생이 초라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비록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나 혹시 엄마가 아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원래 이 그 히브리어 동사에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주어를 특별하게 써 놓은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알려져 있고 또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나는 가진 게 없고 뭐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참 모질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세상에서 인정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처럼 예수님께 중요한 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이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까마귀 한 마리, 까마귀가 미물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 돌봐요? 우리는 까마귀 안 돌보는데 하나님은 까마귀 돌보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를 만드셨고 그 존재를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마귀도 또 드럽힌 백합화 하나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하다란 말은 비교할 조차 가치가 없다예요.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다. 누가? 사람인 너희가 까마귀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더 탁월하고 대단하다. 그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처럼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왕이 된 거고 남자분들은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왕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의 대관식. 그런데 왜 우린 맨날 노예처럼 살아갈까요? 우린 왕인데 맨날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고 일의 노예로 살고 있고 그런 노예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통장 잔고라든지 외모라든지 세상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거에 우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맨날 조건을 따지면서 그 조건만 보고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비슷합니까? 비슷하지나 조금 못하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이 왕처럼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릴 그런 책임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 창조 명령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뭐 별거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하는 그런 사명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우연히 던져져 가지고 그냥 목적 없이 살면서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했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죠.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주식으로 돈을 더 벌었고 뭐 어쩌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더 인정받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한 달란트라도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사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사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작은 강단에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사업 작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은사로 너는 얼마나 나를 섬겼느냐 사람들을 섬겼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 중요한 가치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작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엄지척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가치에 휩쓸리면 안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더 가져야 인정받아,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났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내가 기억하는 존재야. 너는 내가 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존재야.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나의 영광의 사명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그 영광의 흔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모래 하나에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럴 때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왕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노예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왕이야. 왜 노예처럼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상황과 감정을 여러분이 왕처럼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내 돈이 없다고 여러분 집이 작다고 맨날 이렇게 막 위축돼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이런 또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또 보탬이 되고 또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